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다른 모든 것은 우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된 원형이기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이 피조물인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형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바로 예수님의 이 형상을 따라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된 것을 의미하는데 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의 형상, 즉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또 완전한 그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에 구약 성경에서는 로고스, 지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중간기에서 필로나 이런 사람들이 헬라 유대교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고, 또한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은 또 헬라적인 개념이죠. 근데 이제 이 로고스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달리 인격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잠언에서 지혜를 인격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나 이제 비유적인 의미지 실제로 어떤 인격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인격적인 분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지혜나 로고스 개념과 달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인격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오셔서 살아가신 그 인격과 삶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인격적인 이미지로서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인격적인 이미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인격은 인간의 그 인격을 포함하면서 또 그 모든 인격의 충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에서 뭐 사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의 인격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그 충만한 사랑의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모습을 통해서 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보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때 어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할 때 그 사람과 같은 우리와 같은 이렇게 얼굴을 가지고 이 몸의 모습을 가진 그러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삶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적용했을 때에 우리는 바로 우리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영광의 찬양은 크게 두 주제는 창조와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은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되고 또 예수님의 그 형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을 통해서 이게 파괴가 됐죠. 그 일그러졌단 말이죠. 그 일그러지고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새 창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목적은 바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 1장부터 우리가 계속 일관되게 발견할 수 있었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과 비추어서 이해를 할 때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주형 틀에 의해서 주조가 되듯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믿음으로 깨달아 알아야 될 진리는 우리는 자꾸 내가 지금까지 살던 이 땅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던 내 과거의 모습을 자꾸 원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살았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 또 부모를 통해서도 사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담이 그 자녀를 낳았을 때에 자기 형상을 따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DNA를 통해서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죠. 그래서 DNA라는 게 일종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형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DNA를 따라서 우리의 인격과 삶의 모습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은 이제 우리의 원형이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물려받은 DNA나 아니면 사람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원형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우리의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의 모습이 우리의 진짜 원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참된 우리의 원형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화가 잘 안 되는 이유 중 근본적인 이유가 자꾸 이렇게 내가 옛자를 따라서 살아가는 내 삶이 그게 진짜 내 원형이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바뀌나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내 진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마치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의 원형이 사실은 백조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오리들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오리들의 모습이 자기의 원형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왜 다른 오리들을
하고 모습이 다르냐? 자꾸 이렇게 생각해서 다른 오리들을 가려고 하죠. 그게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의 원형은 예수님이구나. 내 안에 예수님을 닮지 않은 내 인격과 삶의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그걸 낯설게 여겨야 돼요. 익숙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이상한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떨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각을 할 때 보면은 다듬어 가죠. 어떤 그 조각가가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에 따라서 이 다듬어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합당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잘라내 버리죠. 그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점점 잘라내 버립니다. 잘라내 버림으로써 이제 그 모습이 만들어져 가는데, 그게 우리가 바로 이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원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전제 인식입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내가 정신이 나갔나?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인격과 형상 그 삶의 모습을 닮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게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믿는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여기 흙에 속한 자는 아담이죠. 타락한 그 아담. 그러나 이제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가 주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형상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지 알고 그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이 다른 그냥 사무적인 관계나 이런 관계들과 다른 것은, 인격적인 관계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바로 이 말 그대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것이 인격적인 모습이라고 할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식으로 행동하시는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인격의 형상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내가 그런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다rum을 받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인격적인 그 관계와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인격과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창조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과 내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만큼
내가 그렇게 변하거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다루시는가, 이걸 우리가 자꾸 경험을 해야 돼. 그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은 일그러진 모습들이 깨어지고 잘라내버려지고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듬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러면 내가 천국과 같은 그러한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만큼 내가 천국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은 정말 내가 가장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날 빚어서 주님과 형상 만드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고, 또 우리의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